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요아는 이제 1월 둘째 줄로 접어들면서 그래도 섭씨 영도 부근에 춥지 않는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절과 5절에서 15절, 20절과 21절, 그리고 26절과 52절 말씀만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025년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길로 행하며 또 그분을 사랑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율법대로 행하기로 다짐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올 한 해 동안에는 저희 계획주의 교회의 고백서들 중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 말씀을 화면을 따라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제21번 문항에서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라고 정의하면서 이어진 제22번 문항과 제23번 문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인데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지식,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존성이나 혹은 하나님의 절대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듯 그 외에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둔스 스코투라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또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통일성과 단순성 그리고 영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 고백했는데 이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의 본질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89편에서도 보면 에스라인인 에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에게 의와 공의가 있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진실하신 창조주요 섭리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주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원수와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자 동시에 그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 제1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불리는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를 믿는데 그는 영원하시며 다 알 수 없으며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시고 선하시며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원천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속성, 즉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에 대한 고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벨직 고백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단일 본질의 영적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 쉐마 즉 첫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바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은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은과 금을 사용하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한낱 우상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사야서 4장 9절에서 17절, 44장 6절, 신명기 4장 39절, 32장 39절, 요한복음 17장 3절 등 성경에 도처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또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도 고백하는 바로 우리는 선과 악, 즉 음과 양이 서로 경쟁하는 이원론이나 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다신론이나 혹은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고 하는 범신론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단일 본질을 가지신 영적 존재이심을 고백하는데 여기서 단일 본질을 가지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하신 분이라거나 혹은 우리 인간이 그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처럼 몸과 영혼과 같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시며 또한 나뉘어질 수 없는 분이란 뜻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각각 나뉘어져 있다든지 혹은 어떤 파트는 사랑, 정의, 거룩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헤라만 훅세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속성들이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공의와 함께하며 또 성삼위의 인격을 가지셨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즉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 되셔서 이제도 있지만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씀인 바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욥기 11장 7절에서 9절과 로마서 11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그가 영이시고 또한 단일 속성을 가지셨으며 또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처럼 그는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기에 우리 인간은 그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며 불변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그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며 무한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으시다는 말로 시간적 측면에서는 그의 영원성을, 공간적 측면에서는 그의 광대무변하심을, 그리고 그의 속성, 즉 그의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과 공의와 거룩은 무한하시다는 말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 마지막 속성 중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그는 천군의 여호와시고 하늘의 권능의 명령자로서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으로 따라서 그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도 어느 정도 나누어 주신 그의 공유적 속성으로는 그는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의 완벽한 지식은 그에게 무한한 영광을 가져오는 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로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한하고 전능한 지혜라는 말이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말은 선악간에 완벽한 판결을 하시며 또한 차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고 또한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되셔야 할 모든 하나님다우심을 가지신 분이란 뜻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해 주시며 그의 이성적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그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공고음과 비탄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참된 지식을 묵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점점 경건하게 자라나게 하는데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진지하고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공부만큼 인간의 지성을 키우고 영혼을 함량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벨직 고백서가 하느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 즉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인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로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모든 것 이전에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시작이 되시며 또한 만물의 목적이 되시며 뿐만 아니라 또한 끝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는 대비하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16세기의 벨지 고백서는 리차드 몰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두 가지 원리, 즉 하나님과 성경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타난 계시는 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재하시고 먼저 존재하시고 계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놀라운 본성과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그의 택자들을 구원하시며 또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를 통하여 부자 간의 따스함을 느끼며 또한 만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과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참 지식은 결국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또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또한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래서 중세 격언에 신학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며 또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서 알게 만들고 또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에 우리 자신을 서게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95편 6절 말씀처럼 그분의 발등상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천한 상태에 대한 인식에 의해 충분히 감동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또한 겸손히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누리고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또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깨닫고 또한 믿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 깊은 겨울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서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irst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